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켰고 또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켰고 그리고 오늘은 교회 절기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며 축하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또 이를 부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한 가지 선물이 있죠.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달걀이죠. 이 달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적인 이유와 역사적인 설명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그 병아리가 그 달걀 껍질을 깨서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자리로 그 생명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나온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계란, 달걀을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과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한 번에 믿었는가? 아니면은 제자들 또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 2가지 반응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듣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직접 2눈을 보지도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경험하고 참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듣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16장 이 9절 말씀, 16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눈으로 봤던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기도 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직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서 처음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3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고 먼저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일까요? 못 본 사람일까요? 여러분 딴 생각 안 하고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마리아가 아직 그 부활의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했던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소식을 가지고 와,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을까요? 그 정답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본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본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준다면은 당연히 보지 못한 사람은 믿어야 될 거잖아요. 직접 봤다는데 저 막달라 마리아가 좀 아침부터 배가 고프고 정신이 몽롱해서 이상한 것을 본 게 아닌 이상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에 대해서 직접 봤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어줘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여러분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죠? 아니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아니 죽은 사람이 그것도 죽은 지 사흘째 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일반적인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장례식은 3일 합니다. 3일. 3일 정도 그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그 확률이 정말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3일 딱 장하고 나면은 3일째 되는 아침에 오전에 주로 이제 발인을 해서 장지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3일째 되는 이른 아침.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너무나 당연했는지도 몰라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활이 불가능했으니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전달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기도 하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믿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12절, 13절 말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다른 사람, 특별히 두 제자, 아마도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남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미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식을 듣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엠마오라는 그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함께 떡을 떼시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두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제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렸던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연계된 본문을 보면 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남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자,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신뢰도가 높은 사람에게도 이런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정도 얘기가 됐으면은 믿어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증언함에 있어서는 최소 3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기는 했지만은 한 사람이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 총 3명이 증언을 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을 법했는데 이들 또한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13절 말씀 뒷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이미 먼저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죽은 지 3일 정도 됐는데, 며칠 정도 지났는데, 그 사람, 장례식 가운데 한 사람을 살렸던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사로.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로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사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후에 설명하시면서 이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제자들은 믿었을 겁니다. 그럼 나사로만 살리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갔을 때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일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정말 믿음 가운데 믿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긴 들었지만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듣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14절 말씀을 보면은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줬는데 제자들이, 그것도 11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았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냥 믿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그마한 인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아주 쉬운, 너무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친히 그 죽음에서 이기심으로 해결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예수님을 그러면 믿는데 믿을 테니까 그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올리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2000년의 역사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의 그 은혜와 그 자격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